적용되는 걸 볼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 작품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한 조각 조각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조각 밑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필터 제거하기라는 오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아마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이제 필터 사용하지 않는 친구 있나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사진 찍을 때 필터를 절대 쓰지 않아요 하는 분 이제 봉균 쌤 한 분 이제 계신데 또 있어요. 현아 쌤도 있으시고 네. 물론 이제 저도 사용합니다. 저도 이제 필터를 쓰는데 이제 쓰고 안 쓰고가 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뭐 피부 이런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거 차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필터 얘기를 왜 여러분한테 하냐면 우리가 필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런 약간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얼굴이 진짜 얼굴이다. 그 필터에 이제 비친 얼굴이 진짜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사진 필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필터 그런 어떤 어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혹은 나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 필터를 여러 가지 필터를 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는 자랑이라는 필터를 씌우기도 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합리화라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합리화라고 하는 그런 필터를 씌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2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땅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내 모습에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에 필터를 씌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필터를 제거한 나의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빨리 옆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필터를 제거하세요. 시작. 자, 막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필터를 제거해야 한다니까. 자, 여러분 왜 제가 이제 필터를 씌우면 사진에 필터를 씌우게 되면 자기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도 보이지 않는 필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감정을 우리가 내 진짜 모습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전에 이제 아마 은찬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누나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저 사람 진짜 나를 화나게 하네. 진짜 나를 뭐 속된 말로 빡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때요? 화가 더 나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화가 난 이유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내 화가 더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조금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또 이 감정이라는 필터로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보는 걸 알지 못할 때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걸 이제 눈이 멀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자, 여러분 같이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제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의 죄송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감정이 내 자신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쉽게 비난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쉽게 트집 잡으면서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아니면 분노, 여러분 화난 감정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엄청나게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 이제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자신의 게으름을 그 일을 맡기신 분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내가 게을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를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는 다윗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9편 12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편 시작.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가 잘못한 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비판 중에 많은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저건 진짜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모습이 내 안에도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죠. 저 사람 진짜 잘못했어요. 어떤 부분은 정말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것도 담겨 있죠. 제가 한번 전에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한번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죠. 빨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손가락질 해보세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지는 말고. 자,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해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스스로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손가락 집어넣으세요. 자, 네. 이제 지금 그만해도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인정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제 뭐 고백하지만 제 노래를 배운 지가 조금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자, 와를 제가 어떻게 받아 어쩐지만 이제 살짝 이제 마음이 꼬여서 들으면 그 이전은 어떻다는 건가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왜 제가 이제 배웠냐면, 제가 이제 노래를 배워야 한다는 상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레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지금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걸 아니까 더 나아지고 싶어서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걸 배우는 거죠. 자,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은 아픈 곳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부끄러워, 쑥스러워요. 이건 의사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제 팔을 보여줘. 이렇게 하면 절대 치료를 못 받죠. 부끄러워서 알리지 않으면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늦추게 되고, 여러분, 그 상처는 더 덧나거나 아니면 그 병이 점점 더 악화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죄는, 우리의 잘못들, 그럼 우리의 죄성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런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싸움할 때도 어때요? 일단 나는 다 맞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저 사람보다 논리적으로 더 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죠. 외모를 볼 때도, 여러분 어떤 실력을 볼 때도 다 이런 마음에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앞에서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앞에서 하면 저거보단 낫겠다. 근데 막상 앞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날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날 비가 와서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아니면 남들이 실패한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 인격이 덜 돼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가 한번 고백할게요. 내 설교할 때 이제 자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조는 사람들? 그날 그 사람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설교할 때는 지루해서 그런 거야. 그런 이런 부족한 마음들이 저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 탓하고 환경을 탓하니까 여러분 나를 지적하는 말, 나를 비판하는 말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좀 써봤어요. 많은 이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잘 못 보게 합니다. 애들한테 이제 나는 솔로인데 이제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거 보냐고. 그래서 저는 그거 애들 못 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 중에 얘기하다가 그거 이제 보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지 말라고 했더니 한번 크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어쨌든 보는 건 자유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무조건 내가 거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자리 가운데서 만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자기 현실 깨닫고 막 울면서 거기 이제 그 주에 가장 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박제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 모습을 아는 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작품으로 지어지고 우리 전체가 아까 찬양한 그 가사처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나 스스로를 내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 탓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은 중1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중1이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자, 24절은 중2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먼저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중간에 한번 끊으려다가 있잖아요. 우리 또 큰 이제 사랑과 배려로 이제 제가 끊지 않았는데, 자 24절 우리 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에 한번 기대합니다. 시작. 그렇죠. 자,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2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필터를 제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알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본다는 건요,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만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만큼 했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까지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보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지난 5주 동안 제가 하나님 작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작품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선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작품이 될 수 없는 거죠. 칼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깎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 퍼즐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과정 속에는요, 내 약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강점을 알고 나의 약점을 알고, 그리고 나한테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어적인 태도도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잘못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요,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진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런 필터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점점 더 만들어져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가사 같이 고백하면서